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돌 던져요. 사순절을 보내는 성도의 지혜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마을에서 관계하며 더불어 사는 이웃들이 때때로 말로 행위로 돌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열받을 때가 있어요. 화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되받아 던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어떤 돌을 던져도 거기에 열받지 말고 내 거 잘 지키는 삶을 사순절의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이 가까워 올수록 성도들의 마음은 가라앉아요. 옛 믿음의 선배들은 사순절이 되면은 출근하면서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퇴근하면서도 예배당 먼저 들려서 기도하고 절정의 고난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금식은 기본이고 말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음식 먹는 거 절제 많이 하고 언행 많이 존전하게 자기를 관리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순절이 되어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순절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주님의 고난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에 빠져들어가면서 사순절의 고난이 정말로 고난의 묵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오히려 잘못된 고난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당시에 군중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군중들이 어땠나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 꺾어다가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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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그리고 자기의 겉옷들을 전부 벗어가지고 주님 타고 오시는 나귀 앞에 다 깔아드리고 그렇게 영접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납니다. 가만 보니까 예수 이스라엘 왕으로 입성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무것도 능력도 발휘 못하고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끌려서 포박되어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되어질 형을 받게 되어지니 닷새 만에 호산나 외치고 겉옷 벗어다가 깔아주었던 군중들이 닷새 만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야단법석을 떨었어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할 줄 알았고 그러면은 눈도장이라도 찍어야 되겠다 해서 그 많은 군중들이 모였으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세상적 왕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서는 순간에 군중들은 돌변하여 차라리 극악무도한 죄수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 내 너한테 쏘갔다, 너 믿고 따라오다 망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질러대는 백성들이 그 당시의 군중들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때 그분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 말이 가혹하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무언가 덕 좀 보려는, 예수를 통하여 내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나쁜 말 쓰면은 예수를 이용해 보고자 하는 심성이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예수 나와 아무 의미가 없다, 내게 아무런 가치 개념이 없다, 소용 가치가 없다 판단될 때 여지없이 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군중들만 그랬나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개처럼 질질 끌려 가야바의 뜰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빌라도의 뜰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신문을 받게 되어지고 채찍에 맞게 되어지고 침뱉음을 당해도 그냥 당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후려침을 당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하고 거꾸로 뜨림을 하면은 거꾸러지게 되어지고 위도 벗겨 채찍질 하면은 맞고 그 채찍 끝에 달려있는 납덩이가 주님의 몸에 박혀 당기면 살점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고난받아도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신 주님,
왜 이 지경 됐습니까? 그렇게 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뉘어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고통하게 하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 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마지막 숨을 거두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받고도 마지막 남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사순절을 보내는 성도라면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너를 모해하고 여전히 너를 고통하게 하고 내 말을 통하여 너를 아프게 한다면 그게 무슨 사순절을 보는 성도의 삶입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디베랴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시게 된 거예요. 베드로 만난 주님께서 한마디 조용하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영어 성경 보면 이 사람들, 디즈란 말 썼는데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세 가지로 분석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자기가 주님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법을 쓴 것이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묻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람들보다가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는 그 주변에 많은 같은 어부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한 가지는 그물과 배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의 수단입니다. 이런 것들보다가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떤 것이든 간에 세 가지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전에 같으면 주여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섭섭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미워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쳤던 베드로의 말 어법이 달라졌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 번 연거푸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주일 성전에 올라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은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모든 제자가 주님 잡혔을 때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는 예수님이 걱정돼서 멀찌감치 따라가지만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미우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멀찌감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여종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순간에 목숨이 걱정돼서 나 모른다 부인하며 예수를 버리게 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얼마나 3년 동안 사랑을 받았으면 주님이 모든 재정 책임을 이 유다에게 맡겼겠습니까? 근데 3년을 따라다니면서 마음자리에 담고 있는 것은 예수가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나는 최소한으로 재정장관은 되겠다라고 참고 또 참고 지났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씀, 고난받는다는 말씀, 아무리 보아도 이스라엘의 왕 될 내용이 보이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럴 바에는 내 속내나 채우자.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내 예수 넘길게. 얼마 줄래? 그래서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 아닙니까?
데마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큰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내면서 복음 사역을 해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걸어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갔고,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제가 뭡니까?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아멘 했던 바울은 끝까지 갔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그때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지만은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렵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찬양대 열심히 하다가 지휘자한테 한번 책망 받았다고 찬양대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에 왔고, 사랑했기 때문에 직분 받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해왔지만은 가다가 아니다 싶을 때가 오게 되어지면은 여지없이 버리는 것, 이게 그 당시에 베드로나 유다나 데마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장소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 앞에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지를 못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94장 찬송가를 아주 멋들어지게 부릅니다. 뭐라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행복과 명예와 바꿀 수가 없네. 찬양은 늘씬하게 한다니까. 그러다가 별 가치 개념이 안 서면은 어김없이 예수를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믿음이 파손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아주 막말해서 죄송한데 예수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군중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입성하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들어오니까 눈도장 찍어보자. 이왕이면 좀 더 겉옷까지 벗어 깔아보자.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별 소용 가치가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버려버립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유다가 주님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별로 주판 튕겨보니까 이 가치 개념이 안 나오니까 은삼지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의 군중들과 다를 바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더 자존심 상하고 미안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 이용하려고 여기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플 때 주여 내 나아야 됩니다. 우리 아들 딸 결혼 날짜 잡았습니다. 회사 만들었습니다. 부도나면 안 됩니다. 입시철 돼서 내일 모레 우리 아이들 대학 가야 됩니다. 회사 직장에 취직 시험을 쳐놨습니다. 주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가혹한 표현인데 여러분 예수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전히 주님을 그렇게 찾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까?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여기 걸려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묻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앞에 베드로가 조용하게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마음에 마태복음 26장에
리얼하게 기록된 내용이 떠오른 겁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6장의 상황을 가만히 그림처럼 그려놓았는데 주님이 끌려 들어가는 걸 걱정돼서 멀찌감치 따라가는데 한 여종이 이 사람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가로되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지나갑니다. 또 걸어갑니다. 마지막 대제사장의 마지막 문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 맞다 하니까 베드로가 맹세하며 부인하며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말 떨어지자마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 이 사람 말하는 어법을 보니까 갈릴리 예수당 맞다 하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그때 닭이 웁니다. 닭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강아지도 양심이 있고 감정이 있다는데 사람이 양심이 있지 감정이 있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난 베드로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바깥으로 뛰쳐나와 가야바의 담벼락에 머리 부딪히면서 통곡합니다. 이게 뭐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다니,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이거 뭐 이런 일이 벌어지냐? 내가 이거 뭐고? 자기 자신의 자괴감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여 가야바의 담벼락에 머리 부딪히며 성경 말씀은 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그 당시의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적어도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로 뛰어나와 담벼락에 머리 부딪히면서 내가 왜 이래? 내가 뭐야 이게? 경상도 말 그대로 쓸게. 내 꼬라지가 이게 뭐고?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니 이게 내가 뭐야? 이렇게 스스로 고통하며 울었던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장로가 되어서 새벽기도 못 나와. 이건 뭐고 내가 뭐야 이게? 내가 권사회, 안수집 사회 임원이고 교사를 하고 찬양대 하고 이 사순절 주님의 고난이 깊어가는 때 나는 집에서 잠만 잤구나. 내가 뭐 이래? 이건 뭐야 내가 이게? 내가 장로 맞냐? 내가 목사 맞냐? 이거 내가 이래 되겠냐? 가야바의 뜰 밖에서 통곡했던 이 베드로의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이 돼야 사순절을 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냐고 책망할 때 다윗이 눈이 번쩍 뜨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성경 66권에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실수를 했습니다. 나단의 책망받았습니다.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합니까? 너가 어찌 나를 업신여기고 이런 일을 했느냐?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것은 다른 방법의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짓밟느냐? 이 큰 교회
온 한국교회가 부러워하고 온 세계교회가 주목한다는 우리 포항중앙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도 사순절이 깊어가는데도 기도 생활도 되지 아니하고 묵상도 되지 아니하고 내가 사순절과 무슨 상관이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난다면은 가야바의 뜰에서 고통하며 나 이거 뭐야,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 이 아픔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양심입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가 무릎 꿇고 빈다 할지라도 내가 사순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군중들 속에 섞여 살아야 됩니까? 최소한도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 밖으로 뛰어나와 통곡했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쯤은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순절 기간에도 여전히 너를 아프게 하고 너를 고통하게 하고 말을 통하여 너에게 돌을 던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베드로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또 물으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려서 베드로도 로마 군병에게 잡혀 포박당하여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비슷한 고난의 길을 갑니다. 매를 맞습니다. 굶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온몸을 찔러옵니다.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살점이 떨어집니다. 아픕니다.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인간 베드로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앞에 베드로는 그 혼미한 상태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에 온 뼈가 부서집니다. 온 살이 찢겨진 고통을 당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처럼 죽으면 안 돼. 주님처럼 죽으면 미안해서 안 돼. 그래서 자기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하여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도 35년의 목양의 세월을 서서히 내리면서 준비를 하면서 회고해 보니 35해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아팠던 일, 힘들었던 일, 속상했던 일, 억울했던 일, 견디기 어려웠던 일,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기 벅찼던 일, 너무너무 속상해서 꼬박 이틀 밤을 잠을 자지 못하고 울었던 일, 수도 없는 일들이 활동사진 지나가듯이 지나갈 때 돌아보니 그때마다 주님이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날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한마디가 그 아픔과 외로움과 속상함과 고뇌스러운 시간들을 다 뛰어넘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고 지금 여기 서 있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세대는 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하신 어른들 세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믿음 지키는 게 어려웠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날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때문에 지금 한 세월 지나 여러분 여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똑같습니다. 예수 사랑하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들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그 대답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